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지난주 우리 말씀 강단 말씀에 따르면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너무나 부유한데 가난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딱 받고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하구나. 가난하면 뭐가 없냐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내가 가난하다고 딱 여겨지는 순간 여유가 없죠. 체력도 더 쓸 수 없고 돈도 더 쓸 수 없고 마음도 더 쓸 수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직접 가장 가난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 문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부유함 누려야겠구나, 이런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거의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서는데도요, 매번 떨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족한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벨론 청년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가난을 추방하라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가난 발견하시고 추방하셨습니까? 저는 이 가난이 정말 저의 영혼육이 가난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두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괜히 분주해요. 괜히 바빠요. 진짜 이게 막 너무 중요하냐 따지고 보면 아닌데 그냥 바빠요. 뭔가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리고 인색합니다. 그 인색함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에 못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 인색하구나.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정말 해야 된다고 하면, 써야 된다고 하면 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는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가난합니다. 체력이 딸리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역을 맡겨주시고 열어주셔도 영혼들, 정말 도와줘야 되는 영혼들 맡기시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고 계속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고. 젊은 30대 중반의 전도사가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가난 추방해야 되는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먹여주고 세워줄 만큼은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의 나름대로 성격 기질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눈이 작아가지고 티가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얘가 지금 걱정하고 있나 두려워하고 있나, 속으로는 엄청 떨고 있는데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하진 않은 거죠. 한 사람 세우는, 한 사람 돕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 한복판에서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신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더 제가 사명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건강도 제가 필리핀에 중학교 2학년 때 갔을 때만 해도 정말 완전 약골, 초등학교 내내 키 1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의 몸무게가 생활기록부에 18kg로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뭐 제 조카들이 10몇 킬로라고 하던데 그렇게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필리핀 까바 오지에 보내셔가지고 저의 식습관 뭐 이런 거 다 개선시켜 버리신 다음에 군대도 이렇게 장교로까지 갔다 오게 하셔가지고 체력을 많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느낀 거예요. 저는 너도 30대 돼봐라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30대 더 건강하고 어느 미국에 저는 그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6천만 정도거든요. 근데 7천만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인이. 근데 어쨌든 간 한 그 헬스 유튜버가 김종국한테 이렇게 저격을 했어요. 김종국 저 몸은 약 먹은 거 약을 먹었을 거다. 안 그러고는 지금 김종국이 45세인가? 그런데 저 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김종국은 혼자 운동하는데도 유튜브 영상 뭐 100만 회 찍히는데 저도 그렇게 건강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훌륭하신 이 뭐 패티김 이런 가수분들은 원로 가수분들은 지금 뭐 7, 80대인데 엄청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30대 중반인데 저 힘들어서 못하겠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가난을 추방해야 되는구나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생각을 하니까 또 은혜를 주시고 더 힘을 주시는 것을 느꼈는데 30대 이상 청년들 여기 계십니다. 도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도 알 만큼 안다. 이제 지친다. 힘들다. 이런 생각의 가난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추방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대 청년분들 도전 드립니다. 이제 좀 고등학교 때까지 막 고생하다가 이제 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제 마음 잘 모르겠으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늘 반주자님 안 오셨는데 여러분 생각의 가난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추방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바뀌면 인생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이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셨어요. 우리 구원이 뭔가? 나 구원 받았나? 그래서 이 새 식구들 많이 왔잖아요.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예배 해보니까 어떠냐? 예배는 괜찮대요. 힘들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 혹시 구원 받은 것 같냐?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복음 그렇게 들었는데 몰라? 그게 아니고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구원 받았나? 생명이 있나? 나 살아있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주신 자에게 사명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 사명 있나? 나 사명 누리고 있나? 어제 하루 10분 인문학이라는 책을 추천드리는데요. 굉장히 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그 학교에서 주는 철학 질문들 50가지를 뽑아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답하게 돼 있는데 행복에 대한 질문, 인생에 대한 질문, 생각에 대한 질문, 윤리에 대한 질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이 뭔가? 저는 딱 오늘 받은 말씀 2가지가 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아있냐?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있냐? 사명 있냐? 이 2가지. 내가 숨 쉬고 있는데 몸 멀쩡한데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 못 만났다. 행복할 수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하는데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 방향이 없다.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주신 3가지 보물 뭐라고 하셨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십계명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주기도문 뭐죠? 그거 2개 이제 합쳐놓은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이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딱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쭉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과 우리 사도신경과 우리 십계명이 성경책 앞뒤에 있는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을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포로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 성경 읽기가 쭉 에스겔이 지나고 이제 다니엘로 넘어왔는데요. 에스겔 너무 멋있습니다. 에스겔 거의 장마다 보면요, 다 뭐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들을 쫙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하나님께서 뽑히게 하셨어요. 그 포로된 곳에서 다 누구 뭐 예쁘고 똑똑한 사람, 똘똘한 애들 다 뽑아봐 이래가지고 뽑아왔어요. 다니엘과 우리 세 청년들이 있고요. 근데 뭐 다니엘이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킨다고, 내가 이 포로된 곳에서 이 바벨론 우상 국가에서 내가 일할 수 없다 그러면서 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나라가 포로가 됐지? 왜 허락하셨지?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바뀐 이름이거든요. 다니엘도 이름 받았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탁 지어줬어요. 내가 믿는 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벨드사살이야 이렇게 지어줬는데, 다니엘은 우리가 벨드사살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청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에 자기 나라를 포로로 삼은 그 나라에 중진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누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예배 때마다, 말씀 들으실 때마다 붙잡으시고, 지금 이 영적인 바벨론 시대, 어느 한 나라가, 저 나라가 바벨론이야, 로마 가톨릭이 바벨론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사단이 지금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 어떻게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정확하게 딱 명시가 돼 있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강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크리스찬이고 아니고 상관없고, 이렇게 세상에 지금 풍조해서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너는 아웃사이더고, 너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너는 못난 거야. 그리고 꽝 찍어가지고 누구 왕의 도장이 찍혔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대학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보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인구 절벽이 와가지고 지방대들은 다 미달이 뜨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국민연금도 다 바닥이 나고 아무것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자, 이 세상신 임금은 어떤 문화를 만듭니까? 이 조서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딱 30일 동안 다른 누구에게도 경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십시오.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제 1계명으로 딱 주셨는데, 여기에 정면 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가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들, 원칙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돌리고 계신 거거든요. 사람이 대단하게 뭔가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밀을, 원리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살기 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내가 지금 속아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저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이 헌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진짜 답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는 뭘 하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여기에 절해라. 하나님이 아니고 이 신이 진짜 신이다.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왔을 때도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그 어떤 왕도 이 우리 바벨론의 왕을 이긴 왕이 없다. 지킨 신이 없다. 굴복해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희한하죠.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정면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왜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다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에서 도대체 하지 말라고 하냐? 영적인 배경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쁜 왕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게 하냐?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안 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우리가 하는 이것들이 아까 선교사님 그러시잖아요. 안 죽어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 코로나 걸려도 안 죽는다, 뭐 마음대로 해도 안 죽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어떤 사람은 걸리면 죽고 어떤 사람은 증상도 안 나타나고, 백신을 맞는 똑같은 백신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 맞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아무렇지도 않고,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믿을 때 마귀가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협박해도요, 정요한 너 이거 못하면 너는 죽음이야. 넌 매장당하는 거야. 넌 끝이야. 아닙니다. 모세가 끝난 줄 알고 살인자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쳤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저 죽여주세요. 남은 사람 없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도가요, 우리의 소원은 그거잖아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헌금 내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고, 이런 거 우리 원하는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누리는 것이 24시 누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상황을 알고,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고 사명 주신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지금 이 말은 장소의 얘기도 아니고 방법의 얘기도 아니고 횟수의 얘기도 아니잖아요. 하루에 3번 해야 됩니까? 4번 하면 안 됩니까? 1번 하면 안 됩니까? 이슬람들은 5번 한다는데 횟수 얘기가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열어야 됩니까? 제가 방향치라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하나님 향하시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24시의 은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서 코로나 이런 분위기와 상관없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연락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닥달해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우리 명준 집사님한테 2주 전에 집사님 청년 예배 좀 나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닥달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힘든 거 아는데 그럼 만약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선생님 저 힘들어서 예배 안 나갈래요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명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잔소리 한다고. 네, 저러셨어요. 딱 저러셨어요. 잔소리 한다. 그래서 잔소리로 들리는구나. 더 기도해야겠다. 그냥 아무 말 안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지난주에 오전 예배 마치고 명준 집사님이 찬이랑 건이랑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포럼 하시나? 근데 그날 밤에 미션홈에서 포럼을 하시는데 찬이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어폰 꽂고 핸드폰을 하고 있더래요. 교사의 마음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지 말게 하고 예배 마치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후대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야겠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청년 예배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순종을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요한아 저 사람을 살려라. 요한아 저기에 순종해. 저기 가서 헌신해. 계속 듣는데 하나님 저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매번 불순종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혁이도 왔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뭐 하셨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까 죄사함 말씀하셨잖아요. 죄사함. 그리고 신앙 고백이 계속 있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진 자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구나 하고 와보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우리의 그 상태를 아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막에 들어왔어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뭐냐? 번제단입니다. 왜 있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까 선교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거 알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인들이 보여요. 저 군인이네. 쟤 딱 군인이다. 막 이렇게 머리 하는 건데 쟤 군인이네. 다 보여요. 입시생들은 입시생들이 보이고요. 엄마들은 엄마들이 보여요. 아기한테 위험한 게 다 보여. 저거 조심해. 복음이 각인될 때
우리의 눈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니엘이 계속해서 바벨론 왕들 앞에서 했던 게 뭐냐면 알려주는 거였어요. 꿈이 무슨 꿈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그거 알려줬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 뒷장에 보면요,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너 진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나와 함께 있어라. 근데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또 무슨 환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와가지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신에 충만해가지고 당신의 아버지를 도왔었다. 불신자가 막 전도를 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 날 구원하셨구나, 지금도 성령으로 날 인도하시는구나. 이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것을 하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먼저 나 구원 받았나? 진짜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선교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내일 이런 설교 하십니까? 저는 그럼 이런 말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의하신 게 아닌데 구원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10계명의 절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겁니다. 성경의 절반은. 그리고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에 대한 겁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입니다. 선교지의 그 영혼들이 나의 이웃으로 보이는가? 내 지금 옆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이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보여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조금 나이 많은 오빠들이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중학교 여자애들 막 이렇게 태워주고 하다가 내리는데 문콕을 일부러 딱 시키는 거죠. 유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흠집 나면 이거 몇백만 원이야, 물어내야 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몸 팔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이 마귀의 아이디어가 놀랍기만 한데, 지금 살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보여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받은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명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어디 가가지고 갑자기 막 광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이 교회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시간표 내일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그 시간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도의 축복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